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신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란 것입니다. 이 지식이란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진리를 신뢰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 주님이 사셨던 삶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39절 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것을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나무 같은데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던졌던 질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지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문 앞에서 어리석은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외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난 주님을 부릅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믿음대로 살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믿음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박해의 순간이 찾아오고 순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빛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됐고요,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그 박해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33절과 3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또 다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로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많은 것을 빼앗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박해받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빼앗기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고난받지만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박해의 시간이 찾아와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앞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박해를 받을 때에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것 속에는 소망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기에 넘어지고 말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내가 당장 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망이 아니다. 내게서 너무 멀게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여기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한 다음에 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초대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지켰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첫 성도들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질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고요,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믿음을 가르치지만 저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결코 우리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되돌아서지 않았고요,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고요,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견뎌낸 자가 그 영광과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을 믿은 후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에 떨어지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했는데 박해가 찾아온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되돌아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던 길에서
돌이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거기 물러서는 것, 뒤돌아서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든지 결코 되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희는 편안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넓은 문이 아니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나를 따르는 길은 편하고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대로 사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편하고 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박해 속에서 되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지옥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 하겠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도 당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자기를 고문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 교수대, 맹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방법입니다. 불도 괜찮고 교수대도 괜찮고 맹수도 괜찮다. 아무거나 좋다. 내 뼈를 부수고 내 사지를 자르고 내 몸을 으깨라.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내게 퍼부어라. 하지만 나는 주 예수와 그분의 나라를 기뻐할 것이다. 바실이라고 하는 순교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죽음은 나를 지으신 분께 나를 인도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죽음으로 지금 위협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박해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순교해서 죽는다면 내가 소망하던 천국에 조금 더 지름길로 일찍 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박해가 찾아올 때에 되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코로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이 찾아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정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증명해 줬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재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